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있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김장규 장로님이 83세에 또 우리 권사님이 80세 맞죠? 예? 82이에요? 예. 그 아드님 되시는 김진일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미국에 잘 다녀오셨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줄래? 여기 불 한번 꺼주고. 이게 김진일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게 교회인 것 같아요. 보이시죠? 또 다른 사진. 이거 어딘지 한번 맞춰볼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예? 내가 설교할 때도 많이 얘기했는데, 예? 나이아가라 폭포래. 나도 처음 보네. 예? 설교 예화를 많이 들어봤지만 나 보는 것도 처음이에요. 배 타고 다니는데 우리 표정이 어떠세요? 예, 너무 행복해 보이죠? 또 한 장. 여기는 그 시카고 시내인데, 그 김진일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이렇게 셋이 찍은 사진입니다. 네, 불 켜주세요. 나이가 많으신데도 건강히 잘 다녀오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기도의 제목대로 되어서 아드님이신 김진일 목사님이 선교사로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대로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에 우리 김장김치 갖다 주러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형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형수님이 머리가 참 좋으십니다. 그래서 78년 부흥회 때 우리 김장규 장로님을 불러서 이렇게 부흥 강사가 내가 너를 선교사로 쓰겠다 하는 그런 예언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가 흘러서 장로님 몇째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늦둥이 그 막내 아들이 선교사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인내하고 감당하신 우리 장로님 부부의 몫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믿음의 약속을 잘 지켜서 인내하고 감당했더니 막 장로님 막 행복해 막 그 하는 모습을 다 보이시죠? 장로님 부부께서 미국에 가셔서 아들 목회하는 것도 보시고 저도 못 가봤는데 말로만 떠들었다. 나이아가라 폭포도 구경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몇 살 때?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그 언약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도 행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인내하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언약을 이루는 방법,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힘든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 과정 가운데 그가 힘든 장벽을 넘었을까요? 넘어지 못했을까요? 네? 뭐 안 들려요. 넘었을까요? 넘어지 50%인데. 에? 자, 저를 다 보시고 50%인데 맞춰보세요. 넘었을까요? 넘어지 못했을까요? 에? 땡이요, 땡. 틀렸습니다. 창세기 16장 3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그가 그 시험을 넘겼어요? 못 넘겼어요? 방금 봤잖아요. 넘겼어요? 못 넘겼어요?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걸 심은 거예요? 불신앙의 씨앗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봉사생활하면서 나에게 다가온 어려움들을 잘 넘기고 있나요? 원수 사단은 지금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 힘든 장벽을 넘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갖가지 갈등을 통해서, 갖가지 상처를 받게 해서 자꾸 역사함으로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그 축복에 거기에 넘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올해 다니엘 기도회 3일차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담임 목사가 살이 쪄서 그 말 들어보니까 뭐 목이 막 한 105짜리 있고 뭐 허리 34. 옛날에 저랑 아주 똑같았는데 키도 뭐 별로 크지도 않는데 막 살이 쪄서 배가 막 올챙이 배 아시죠? 벨트가 배에 정겨요, 정겨. 예? 막 그거 막 저처럼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운동은 잘 못했고 중고등학교 때 자전거를 타고 그 학교를 다닌 게 생각나서 자전거를 탈 수 있었대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10kg를 감량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성도들이 보기에 좋아 보였는지 교인들도 동참해서 주일에 한 번씩 자전거를 탔다고 해요. 그러다가 한 집사님이 말씀하시길, 목사님 우리 평일에도 한 번씩 타시죠? 그래서 아예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5명이 모여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올 때 자신이 2번째였대요. 2번째 내려오는데 뒤에서 막 쾅쾅 하는 그 새 마찰음 소리가 2번이 났답니다. 목사님이 놀라서 자전거를 멈춰보니 자신의 옆에 집사님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더랍니다. 목사님 여기요 하고 나서 그 소리가 나서 다른 데 가보니까 거기도 죽어 있었답니다. 그 집사님은 가정도 화목하고 교회에서도 아주 모범적이었대요. 한 분은 약사셨고 한 분은 선생이랍니다. 장례식도 장지가 달라서 한 곳은 부목사 보내고 그렇게 장례를 다 치르고 바로 다음 주에 약사 부인이 새가족 위원장이었는데 그 주에 새가족이 또 왔답니다. 그래서 그 약사 부인이 검은 옷을 입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새신자 옆에서 성경을 찾아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또 그 선생 부인도 선생이었는데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에게 방해되는 애들이 막 갑자기 막 울으면 운다든지 막 그러면 이제 예배를 이제 얼른 데리고 나가서 사탕을 주고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 다음 주에 아기가 오니까 얼른 안고 나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힘든 장벽을 넘자 교회에 부흥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31살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를 이끌어갈 때 젊은 목사가 와서 교회를 말아먹었다는 등 별 소문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명의 자리를 꿋꿋이 지켰더니 할렐루야, 그때 교회에 부흥이 왔다라는 그런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사단의 역사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이 아파,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신경 쓰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아시죠?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길을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어요. 불길을 피해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목사님이 그러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다니엘이 그 불길을 뭐 했을 때,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붙들려 들어가서 던져졌을 때, 그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도망 나왔나요? 아닙니다. 그 사자굴을 지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도 할 때도요, 우리에게 힘듦이 다가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힘든 이 장벽을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읍파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힘든 장벽을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넘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의 열매를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가족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언약을 이루는 방법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5절부터 8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주셨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13년 동안 잊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바로 깨닫고 부르신 목적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음포교회에 보내주신 것도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랑 어려서 같이 자란 아주 친한 친구가 있대요. 그분은 장로교 목사님 아들인데 목회는 안 하고 자기 교회에서 같이 생활했대요. 그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 아들인데 그 친한 친구가 아들이 3명이 있었답니다. 셋 다 잘생겼는데 아주 그렇게 찾아보기 힘들대요. 셋 다 잘생겼는데 그 중에 둘째가 제일 잘생겼대요. 그래서 그 둘째가 또 집에 가면 하는 놀이가 있는데 목사 놀이였더랍니다. 목사. 강대상 차려놓고 아빠, 형, 엄마, 동생을 앉혀놓고 할렐루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한번 크게 보세요. 할렐루야. 그거 안 된대. 막 그렇게 막 장난을 하면서, 그리고 어느 날 형을 데리고 침례식 놀이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여웠더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에다 어떻게 해? 잠궈요. 막 그런 막 놀이를 하는 게 너무 이뻐서 자기 목사님이 아끼던 넥타이를 주면서 야, 나중에 크면 너 꼭 목사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아기가 몸에 멍이 든 채로 아이를 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왜 그러냐 했더니 백혈병 같대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올라가서 진단이 백혈병이 나와서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있다가 그 아이가 죽어서 돌아왔답니다. 친구 집사님 부부가
아이 장례를 치르고 교회에 온 날, 그날이 여름 성경학교였대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막 엄청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봉사자로, 사명자로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목적을 가지고 직분자로, 사명자로, 봉사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제가 세웠다고, 제가 직분을 줬다고, 제가 준 게 아니에요. 목사는 위임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안 주시니까, 저는 목사는 위임받아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다 본인들이 하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크게 한번 얘기해. 맞습니까? 아멘 한번. 맞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언젠가 모 심을 때 보니까 이항기가 모를 심고 막 아주 이쁘게 잘 가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빼먹고 심는 그런 게 심기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왜 그러죠? 이항기가 저기 중간에 이렇게 빼먹고 심어. 그 모를 잘 못 짚든지 뭔 수가 있겠죠. 논에는 하여튼 이렇게 이항기가 모가 안 심켜. 그러면 그 보기에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준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 모든 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의 열매를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언약을 이루는 방법, 세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언약 받으려면 축복의 언약을 이루는 방법은 뭐예요? 그 자리에, 할렐루야, 그 자리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우리 2절에 4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언약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의 언약을 하신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4절 5절에서 헷불 언약을 통해서 자손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종이 아니라 내 몸에게서 사라에게서 태어나는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부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번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자꾸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뭐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관계입니다. 서로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구할 게 있어서 막 맨날 구해. 그래서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도록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에 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지 못하고 떠나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을 받을 만한 자리에서 떠나가게 한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는데 누구로 바뀌었어요? 이스마엘로.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는데 김장으로 바뀌었어. 김장으로. 네? 또 다른 일로 또 이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축복의 언약을 받을 자리에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이스마엘이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리치 하나님의 축복의 위치를 떠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은혜 받을 자리, 축복 받을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을 자리와 축복 받을 자리에 잘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꼭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잘 서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냐?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에? 내가 있어야 돼? 제가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이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자리에 다른 것을 둔다. 이런 걸 예를 들어 설명하면요. 비가 많이 오는 날, 대부분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칩니다. 그때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는 날, 먼저는 잘 나가지 않고 우산도 잘 안 써요. 번개 맞을까봐. 그런데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두는 행동은 비바람이 불고 번개 치는 날 쇠파이프 들고 막 흔들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바람 치고 바람 불고 막 천둥 번개 치는데 막 쇠파이프 들고 막 미친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가 펄쩍펄쩍 뛰면서. 그게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정말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만한 위치, 그 자리에 잘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성공, 기도의 성공, 하나님 예물 드리는 11조에 갖가지 예물에 물론 우리는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잘 지키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생기는 어떤 문제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일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자리를 든든히 굳세게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의 열매를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가족 모든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오빠 가족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문제투성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누가 조금만 그 염장 지르면 지금은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성질도 고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뭐 특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축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모영곤 목사님이 우리 침례교 목사님인데 제가 이 목사님하고 좀 인연이 있어요. 이분이 어느 때 아마 충남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회장했을 때 그 행운권을 뽑았거든요. 쟤는 행운권이 막 한 번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셔서 그런가 봐요. 아멘 안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주셔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앞에서 막 박수치고 막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번호 몇 번이요? 이렇게 살짝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호가 61번이에요. 근데 1등이 딱 그때 모니터 이렇게 이만한 거였는데. 모니터를 뽑아서 1등을 뽑으면 나오는데 61번 그래서 막 좋다고 막. 예,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했더니 막 제가 막 안타까워하고 막 하는 그런 모습이 그 목사님이 보시기에 별로 안 좋았나 봐요. 마음에 이게 걸렸는지 번호 뽑았는데 그 번호 뽑힌 사람은 실제 그 61번도 아니에요. 제 번호도 아닌데 그냥 펴서 읽은 게 61번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 모영곤 목사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근데 그 다음에 교모세포증이라는 암에 걸려서 이게 무서운 병이랍니다. 췌장암이 8% 생존율인데 이 교모세포증은 4%랍니다. 4%.
머리 한가운데 암이 생긴 거죠. 사람들 다 죽었는데 자기는 몇 년 살았냐? 5년 살았대요. 5년. MRI를 3개월에서 6개월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는 그런 안도감이 들었다는 거야. 나 앞으로 몇 개월 더 산다? 6개월 더 산다. 그 교모세포증에 걸렸을 때 그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이라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각자에게 다가오는 힘든 장벽을 인내로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을 만한 곳에 내가 받을 축복의 자리에 잘 지켜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의 관계를 잘 지켜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는, 먼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며 나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